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다른 종교에서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들이 이제 복음이에요. 이것 믿어져야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물론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적으로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점점 왜 영접을 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순간에 그 예비된 영혼을 움직여서 이제 구원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였단 말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들어온 거죠. 성령과 생명은 같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과거에는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인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존재지요. 이건 우리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늘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니할 말로 이상한 짓 해도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분은 망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이분만 딱 믿어도 돼요. 이분은 창조의 영이시고 이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만유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는 이분을 모시고 살면서 이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여러분 모시고 살면 누구에게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시원찮은 것 같으면 감추지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죠 창조주인데 당연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도자라 그래요. 무조건 끌어와서 교회에 오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분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왕이 있으면 왕궁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한국은 청와대, 미국은 백악관. 누가 있느냐 달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늘 대통령이 예배 참석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보통 자리와 달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들이 모였거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저주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영원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못 누리는 사람 바보지. 이제 못 누리니까. 줘도 모르니까. 축복도 못 누리니까. 그보다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복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나를 그냥 복이 아니라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제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신명기 33장 29절. 이것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잊어버려도 여러분 삶은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그렇죠. 이대로 축복받아요. 내 믿으니까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인 것만 크게 보이지 눈에 안 보인 것은 늘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이것이 지금 다가오고 믿어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알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지시를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고 주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네가 똑똑하니까 훌륭하니까 착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줬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만. 그래서 유일성이다 그래요. 이건 막연한 거 무슨 우리 무조건 입력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은 부모 말 일단 들어야지. 그 자식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가장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 유일하신 많은 주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왜? 인간만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 수 있도록 부레를 줘가지고 전혀 숨이 안 차고 오히려 물이 물고기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됩니다. 우리는 쾌적한 환경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인간의 귀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남을 우리 늘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남을 이 복음의 축복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축복이 만남이에요. 이게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복음의 축복서 들어온 겁니다. 이보다 더 축복이 만남이 없어요. 뭐 선물 주고 그건 잠깐입니다. 너하고 다 아무리 의리 지키자 그것도 인간인데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다 한계가 오게 돼 있죠.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의 말씀 가지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시대적인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이고 복음의 만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세 가지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장에는 오늘 고넬료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복음 가진 자가 만나야 복이 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기다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병든 자나 돈 없는 자나 똑같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영혼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육신은 우선 먹어야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따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황제의 특수부대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어떤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특수장교라니까요. 백부장.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내려놓고 지금 이 사람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보니까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보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사실은. 근데 보면 성경이니까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지금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현장마다 사실 우리 몰라서 그랬더니 다 준비했다고 말이야. 준비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다 갖췄잖아요. 백부장이지요. 자기 부하의 군대도 있지요. 정단 그 정복하고 있는 정복한 나라의 장교지요. 또 직할대 대장이지요. 그런데 또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 볼 땐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안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만족하지 못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삶. 그래서 얼마나 갈급했던지 베드로가 온다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자기 뭐 부하들까지 다 모아놨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막 모아놓고 얼마나 갈급했던지 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교가 말이죠. 자존심도 없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사실은 석국 나라의 백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나 유대인이 피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엎드려 분명히 성경 보니까 절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나도 똑같은 당연히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너무도 훌륭한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져야 복음을 줄 거 아닙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딱 한 거 필요 없어요. 남도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나름대로 신앙도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급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죠. 시간만 나면 기도 온다면 기도했죠. 금식하면 기도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얼마나 착하게 봤던지 일찍이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집사를 쓰더라고요. 집사.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말이야. 그 교회에서는 최초로 제일 연소 또 원래 그 교회의 전통이 결혼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집사직을 안 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에게 미혼자인데 집사직을 주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사실은 내 중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열심 가지고 율법적으로 목회를 했지. 사실은 복음 몰랐거든. 그러다 내가 어느 날 복음 알았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종교라는 것 속에 율법 속에 잡혀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드디어 노마의 문이 열립니다. 노마의 전도의 문이 열리죠. 당시에 노마는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나라인 노마 제국. 그래서 사실은 이 백부장 권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마의 문이 열면 최초의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만났다면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단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였구나, 이분이. 더 이상 과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능력 가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봤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않구나. 지금 당신은 비록 이방이지만 애모를 취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않아요. 속 중심을 보세요. 인간들은 애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눈에 보니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를 움직이고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내적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슨 마음으로 무슨 중심을 가지고 했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예요. 염소는 버림받고 양은 축복받잖아요. 근데 똑같았어요. 사람 보기에는. 근데 딱 다른 건 중심이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더 열심히 했지요. 왜냐하면 내가 유익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에 염소가 되어가지고 버림받잖아요. 영원한 형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다 그 말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지식을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 인도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평생 다녀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를 쓰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은 몰랐지만 이 고넬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복음 가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죠.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있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 예배를 안 받잖아요. 그 뭐냐? 그 중심, 하나는 복음을 드렸고 하나는 자기 중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정성이 부족했다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고 아벨은 정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아마 고넬료는 성경은 안 나왔지만 처음으로 아마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뭐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나온 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유의 주가 되신다. 당신이 속한 그 노마도 사실은 만유의 주란 말은 만물의 주이다 그 말이거든요. 노마도 사실은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이다. 노마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뭐라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 절대 주권자. 뭐라 해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도 하나님 막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만이라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자, 만위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끝나는 건 내 믿음대로 될 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똑같이 하고는 절대 세상 이기는커녕 세상에 눌려버려요. 눌려. 그럼 되겠습니까? 환경을 넘어서야지요.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그렇게 핍박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했느냐?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부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그럼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라 했으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있는 마귀에 눌린 자, 귀신이 잡힌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 웃기는 거지. 너희들 네 주제에 뭐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면 단순히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 악한 저주를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살아계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종교는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 역사하니까 산 것처럼 믿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지금 권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권리 집에 큰 축복을 줘서 이게 복음의 축복이요. 당연하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집에 크게 역사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들을 때 역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 빠지면 전부 다 갈급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되면 인간 다 한계가 오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매달리세요. 기도 시간표구나.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한계옥이 돼 있어. 그 인간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성령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이 성령은 단순한 구원받을 때 온 성령이 아니요. 똑같은 성령이만 충만한 임한 거죠. 물 붓듯이 부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이거든요. 또 이런 마음으로 모인 자들에게, 심지어는 상관없이 이방인에게, 이방이란 말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사대부 양반들이 이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 상민들을 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무엇에 갈급하냐고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이 집에 언어가 통했어요. 방언했단 말은 언어가 통했단 말이에요. 언어가 통함. 왜 언어가 통하게 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역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가지고 통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고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한 거죠.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통하면 제일 답답하죠.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죠.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언어를 통하게 하고 이때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런 역사. 그걸 봐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 현장에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모인 모든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깨끗이 씻는단 말이고 하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잠근다.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결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가였다. 복음은 사실 완전한 거거든요. 복음은 영원한 거거든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다는 복음을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복음가인 자라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무조건 신앙이래요. 무조건 신앙의 말은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 인간은 조건으로 삽니다.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또 사랑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나한테 필요하니까 접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뛰어넘어야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아요. 마귀는 조건 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말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주일날도 조건 때문에 못 오잖아요. 바빠서 못 오고 뭐 결혼식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전부 조건에 매여서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준다고 했는데 복음은 자유함인데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신앙이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이 더 크잖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더 크냐 이것이 더 크냐. 근데 말은 다 예수님이 크다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빠져버려.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더 크냐 이 자리에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냐. 간단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크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크게 보이거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문제 속에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해결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첫째는 무조건 살리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어떤 자도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99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믿어지면 100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갈 때 꺾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꺾지 않으세요. 소망이 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축복하자. 그리스도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축복해보세요. 만약 안 받으면 그 사람 손해고 받으면 그 사람 좋고 나 좋고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야 저주가 떠나갑니다.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했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지. 늘 말하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좋은 기도를 왜 놓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왜 놓칩니까? 그냥 준 건데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자 마지막으로 무조건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건 순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산에 맞는데 당연히 순종하지. 직장에 가는 거, 직장에 가라. 그 순종할 것도 당연히 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합격했는데 직장에서 오라 그러는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세요. 그렇죠? 성경에는 기적은 전부 다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하면 죽이란 말이거든. 짐승을 잡아다 드린 것처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된 소리입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주실 때는, 주신 것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주실 때는 언제 오고 또 바치란 말입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냐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고 아들 이삭도 살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 아끼지 않고 순종했으니 내가 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하겠다. 또 그 애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 있잖아요. 오병이 애를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합치면 한 10,000명 되겠죠. 그 한 끼 음식 가지고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면 한 끼 음식이에요. 어린아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 음식을 어떻게 나눠주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계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앞에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정말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늘 기도 속에 살게 하시고 기도 응답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누굴 만나든지 축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부터 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 되도록, 복음의 축복이 되도록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